되고, 또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 본능을 이기려고 애를 써도 내 본능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질병이 바깥에서 나를 침범하고 들어올 때 그 질병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질병을 싸워 이길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고 지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서, 그래서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마귀의 종노릇 타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 곱하기 7번씩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서가 안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안 되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강하게 받은 제자들만이 그 일을 해내더라 이거죠. 성령을 안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죄를 교회 다니면서도 또 짓고 있고, 또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랑 똑같이 행동하고, 또 여전히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미움과 아픔을 또 가지고 교회, 그 상처를 가지고 오니까 또 교회에서 또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고, 남들은 나를 볼 때 어떤 직분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 마음속엔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뭐냐 하니까 사망의 법이다, 사망의 법에 눌려 살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냐 했더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백이신문도가 막 기쁨이 생기고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며 떡을 떼고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전부 다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와 찬송에 힘쓰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가 기준이냐 했더니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에서 4장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뭘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의 영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내 이제 육을 지배하고 내 육의 죄나 내 육의 생각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살고 계시다는 것. 아니,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천국에 가 계신 것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냥 내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말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와,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도 계시지만 또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이 나의 머리다, 머리가 되어주신다, 나는 지체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또 나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 왜 그렇게 말하냐 하니까, 우리가 다 공동체가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 저 사람 좀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저 사람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 힘든데 내가 가서 저 무거운 짐을 좀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저 사람과 나와 한 몸이야, 한 지체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영혼을, 어려운 짐을 같이 가서 들어줄 수 있게 되고, 그 상처를 같이 나누게 되고,
그 사람이 외로운데 그 외로움이 내 외로움으로 막 느껴지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면서 그게 뭐냐 하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네.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고 막 그걸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성령이 너에게 오셨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우리들이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럼 내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어서 그래서 이상의 재물과 어떻게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이것이 우리들의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어. 이 세상 만물을 가진 분이 내 속에 오셨는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재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살게 됐는데 예수님 내 속에 오신 것이 딱 느껴진 다음에는 당연히 내 속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 그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하늘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우리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재물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축제의 기쁨을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내 생명이 귀하지 무슨 뭐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게 귀한가?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령이 증거하고 난 이후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아니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예, 근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게 되었으니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랍니다. 예, 복음 증거하는 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했다? 그것도 성령이 깨닫게 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충격입니다. 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이 세상에 나는 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더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가 바울에겐 더 귀했습니다.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교회가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지 우리 교회들이 복을 받는데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들이 복을 받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너무 물질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은 그러면 교회는 욕을 먹는데 바울은 교회를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아니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것을 깨닫게 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보이게 되거든요. 교회가 보이니까 목사님 이번 주부터 내가 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다 교사할 사람이 없고 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뭐 내가 나가서 교사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데 나는 안 할래요. 다 그렇게 너도 나도 다르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제자를 키워낼 수 없잖아요. 제자 사역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유럽 교회가 되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은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들 큰 교회 10여 명의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을 다 돈 주고 사버리고 이러면서 모슬렘화가 되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저렇게 유럽의 각 국가에 저렇게 퍼져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러면 안 되거든. 시리아 난민들이 저렇게 유럽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슬렘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영국도 끝나고 독일도 끝나고 스위스도 스웨덴도 다 끝나거든요.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너도 나도 복지국가가 되면서 잘 사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굳이 뭐 야단 맞으면서 말이지 애들 말이 가르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끝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 열심히 학생들을 우리들이 키워내자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애국하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은 우리나라의 예수의 복음이 계속 자손대대로 증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복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대비 장년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을지 걱정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애국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걔네들이 나중에 예수 안 믿다가 그 이슬람화 되면 어떻게? 그다음에 다 미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영과 하나가 되셔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어디서 내 속에서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실제가 내게 느껴지는 사람이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부활을 내가 바라봐야지 하면서 살게 돼 있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실제 삶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선택할 것인가. 썩어 없어질 것을 선택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 살아야 되겠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이 딱 선택되니까요, 세상의 것이 하나 즐거운 것도 없고 또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부럽지 않아. 이 세상에 그것이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구나. 나 관계없도다. 나 관계없도다. 나랑 관계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랑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 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과거에는 이 세상의 배설물, 저 주인의 입에서 쏟아낸 그 돼지 비계를 받아먹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배설물을 받아먹고 살았을까? 왜냐하니까 배설물이 과거에는 최고의 가치였고 자기 인생의 모든 열정과 젊음을 다 투자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네 속에 계시잖아.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그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 근데 걔는 다이아몬드보다 고기를 항상 선택해 왔습니다. 걔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보다 고기가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진주를 줘도 개 돼지는 그것이 더 귀한 건, 개 돼지에게 진주가 뭐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저 하늘나라죠. 할렐루야. 그게 더 소중하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주인에 의해서 뱉어낸 돼지비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네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배설물이죠. 배설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부활한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나라를 보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실상, 추접스러운 실상이 보이게 되면서 얼마나 과거에 내가 죄 가지고 살고 그랬던 것이 부끄러운지. 근데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 속에 예수님과 나와 부활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끊지 못하게 살고 내 성격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모세는 말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바로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기에 고난을 더 감사하게 생각했더라.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몰랐을 때는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하지, 저게 덜 소중하지, 그렇게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뭐가 되셨습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 아니,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할 때는 참 뭐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물질을 일단 뺏어가는 것 같고요.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벌었는데 내가 혹시 저분에게 저걸 뺏기는 거 아니야? 내 사람을 뺏기는 거 아니야? 내 미래에 꿈이 많은데, 꿈도 많았는데 내 꿈을 또 이상하게 뭐 자기 일이나 하다가 가려고 나한테 손해 주시려고 하는, 굉장히 뭐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잘못 생각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 이것이.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 생명의 주인이 나요, 내 자식의 주인도 나요, 내 물질의 주인도 나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나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시간과 미래의 주인도 나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 왜냐하면 다 모든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이 어느 날 나에게 강하게 불어닥칠 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내 속에서 나와 예수가 하나 된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소식이요, 어떤 생각보다 더 귀한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 믿어질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주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이걸 누가 깨닫게?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내 물질의 주인은 나지, 왜 주인이 예수님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여해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셨지, 더 많은 풍성한 삶을 주시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줘?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일어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일어나고, 핍박을 받아도 또 일어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일 때는 좋은 건 있어요. 내 물질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병이 걸렸을 때라든지 교통사고를 만났을 때, 갑자기 어떤 고소사건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네 생명도 네 물질도 너 자녀도 네가 주인이라며. 네 주인이 해결해야지. 난 네 주인이 아니잖아. 근데 근데 그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만 너의 주인 했다가 내일부터 또 네가 주인해라. 오늘만 너 주인해. 너 도와주고 살짝 도와주고 사라질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그러면 내 육체를 다 주관해 주시고 내 물질도 다 주관해 주시고, 할렐루야, 다 주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때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병이 걸려도 망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망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애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싸우는 애가
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난 내가 주인이거든. 그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험장에 앉아있는 애하고 내 실력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하는 애하고 실력이 같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가 그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오늘 요한에서 4장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요한에서 4장 13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주인이신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내일의 미래를 오늘 결정하시는 분들이요. 당신이 주인이시군요.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다시 가서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생겼냐 하니까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다시 5장 9절로 가서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누가 알게 해주셨냐 하니까 예수님이 알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예. 고린도후서 6장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연수원 과천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나오니까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사례비 뭐 공무원들이 줘봐야 얼마를 주겠어요. 한 1억 준다면 내가 받겠다 그랬지만 1억 아니면 안 받겠다. 돌려줬는데 왜냐하면 저는 속셈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설교하고 갔는데 저 목사는 사례비를 안 받는 목사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다 일로 와서 근무하게 될 거 아니야. 이제 농림부에서 근무할 거고 다 근무할. 그러면 내가 돈을 조금 투자했지만은 사람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항상 그렇게 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이 좋아. 예. 오늘도 우리들은 사람을 섬겼구나. 사람을 섬겼구나. 아니면 돈으로 맞바꿨으면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잖아. 돈으로 맞바꿨으면 상급이 없어. 돈으로 맞바꾸지 않았으니까 이 맞박이 아니고요. 맞박이 자꾸 발음이 나네. 잠 깨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맞바꾸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하늘에 내 상급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상급이 되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봤기에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이 나오네.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것을 깨닫는 자,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가장 단순한 삶을 simple life,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서 5장
5장에 가서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람.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유는 그걸 깨닫는 자, 성령이 알게 해준 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게 되느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이어지면서 중요한 요절, 새 피조물이라. 나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니까 새로운 시각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근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면요, 자기가 가난해져야 돼. 내가 부유해지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가 없어. 이상하죠? 목사님, 나도 부유하게 해서 남도 부유하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남을 부유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난해져야 돼. 예수님도 부유하게 살면서 난 부유하게 못 살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남이 부유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예수와 연합이 된 다음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이젠 심판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 대신에 우리들 앞에 상급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외양간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걸로 기뻐했는데 그분이 걸어서 내 속으로 들어오셨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네. 하늘에 앉히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네. 천사를 다스리게 하셨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예수가 내 속에 없으면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함께,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들어봐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듣고 다시 1분에서 딴 생각 또 돌아가서 잠깐만 1분만 생각을 좀 줘봐. 그다음에 딴 생각으로 돌아가셔도 1분만 있다 멍롱하다가 그 1분만 들어줄게. 자, 중요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건 다 알고 있잖아.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건요, 우리를 함께 예수님 우편에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은 존재가 됐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죠. 엄청난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늘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에베소 2장 5절 6절,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게 왜냐하면 그 보좌가 뭐냐, 그 보좌는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보좌라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죄송해요. 너무 정신을,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신을 몽롱하게 설교를 들으면 피곤해. 그래서 제가 설교 30분 이상 안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들으면 몽롱해져 잊어버려. 다시 이제 그 보좌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그 옆에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5절 6절. 와, 미치겠어 진짜. 이거 진짜 엄청난 충격입니다, 진짜. 이건요, 우리를 구원해 준 거 누가 몰라? 근데 에베소 2장 5절 6절은 몰라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앉히셨나요? 이제는 천사를 다스리고 물질을 네가 다스리고 수많은 인생을 네가 도와주고 수많은 인생에게 네가 일을 하다가 천국에 와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혼자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나도 부활시키고, 부활한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했더니, 처소가 어딘가 했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가 먼 훗날 내가 죽을 때 처소 예배하는 그 천국도 되지만은
성경은 시공을 초월한 얘기니까 훗날에 천국도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나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못 깨닫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늘에 앉아 있더라니까요. 내 걸어가는 게 하늘의 구름을 내가 걸어가고 있더라니까. 예, 우리 애들이 깰 정도 소리를 질러야지 이게 진짜 설교 잘한 거예요. 애들이 깨야 됩니다. 아니, 애들이 깨야 된다. 어른 깨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자다가 깨야 돼요. 깨야 돼. 그래야지 설교를 잘한 거예요. 너무 속삭이는 말처럼 하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소리를 가끔가다 질러야 돼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냐고.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데. 근데 왜 세상 것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러고 사냐 이거죠. 별것도 아닌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또 중독증에 살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본의 안 되고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서 뭐 하냐 했더니 너는 너의 목원들을 제자 삼으라. 너의 학생들을 제자 삼으라. 이제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 사람들을 섬기고 내 제자들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많이 이제 수고하시게 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 날 교회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여러분들도 참여하세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왜? 우리들에게 만약에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유럽 교회처럼 우리는 다 문 닫게 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몇몇 나라 없습니다. 유럽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대만의 좀 교회들이 좀 뜨겁다든지 중국의 교회들이 뜨겁다든지 한국의 교회가 뜨겁다, 이게 몇몇 교회들이 아시아 쪽의 교회들이 남아있고 유럽 쪽은 끝났거든요. 특히 이제 이슬람이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그냥 끝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다 이슬람인데 전부 저 유럽 국가에 난민들이 들어가 버리니 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그렇다고 난민 안 받아들일 수,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말을 했네. 기독교회는 테러를 일으키지 않고 기독교회는 훌륭하니까 기독교회만 받겠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죠. 왜 기독교회만 받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이제는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모슬렘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 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훌륭한 교사들이 제대로 좀 훈련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이 오늘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하늘에 앉혀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인데 우리나라는